혹시 추송이라는 연극 배우를 기억하십니까? 아마도 이분을 기억한다라면 꽤 나이가 있는 분들일 것 같습니다. 최소한 50대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빨간 피터의 고백이라는 유명한 모노드라마로 했었던 연극 그 배우입니다. 그의 딸인 그 추상미라는 또한 배우가 있습니다. 이 추상미는 접속이라는 그 영화 속에서도 등장을 했었던 배우였는데, 이 배우가 갑자기 최근에 부산영화제에서 감독으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연출을 하고 그것을 부산영화제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기구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추상미란 배우가 크리스찬인데 어느 날 이제 산후 우울증으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어서 일을 시작하면서 접하게 된 것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인데 6.25 전쟁 이후에 전쟁구와 1,5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북한 출신이었고, 그 전쟁 부하들을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국제 단체인지 그쪽에서 이 아이들 1,500명을 폴란드로 보내게 됩니다. 이 한반도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쩌면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폴란드로 가, 또 언어와 많은 것들도 다른 속에서 몇 년 동안을 그 속에서 그래도 아름답게 또 행복하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버렸다면 아마도 해피엔딩으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근데 북한에서 이제 천리마 운동이라는 것을 하면서 많은 인력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이미 폴란드어를 배우고 그곳 생활에 정착한 이 아이들을 다시 북송해 달라는 요청이 왔고, 그 아이들이 그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저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사연이 참 안타깝고 답답한 현실일 것입니다. 어른들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렇게 된 상황이면 힘들었을 텐데, 정서적으로 아직도 안정이 안 돼 있고 힘든 상황의 아이들이 그곳 속에서 겪었을 일들을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어떤 외국 기자는 그 영화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그 1,500명을 챙기면서 어찌됐건 간에 자기들 나라로 끌어들였는데 남한은 뭐하고 있었느냐. 그러나 그 당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남한이 오히려 북한보다도 못 살았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 어쩌면 그 정보조차도 제대로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영화가 이번에 그 영화관에서도 개봉을 한다고 하지만 한번 저도 기회가 되면 볼 수 있으면 한번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그렇게 답답한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북한의 사정을 생각하면 그 아이들이 겪는, 그 세대들이 겪는 그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 더 답답한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저희 이곳에서 가끔 같이 공유하는, 그 사무실을 공유하는 그 어느 단체 중에는 아프리카나 그런 쪽에다가 파우더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공급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파우더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음식, 일종의 미숫가루처럼 이 아이들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그것을 해서 보낸다고 합니다. 후원을 받아서. 왜 그럴까요? 그게 없으면 이 아이들이 영양실조를 걸리고 굶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프리카의 문제입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현실은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빈곤을 겪고 있는 사람들, 또 종로를 돌아다니다 보면 지하상가 쪽에서 또는 이 인사동 쪽에서 외국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보게 되면 노숙하시는 분들이 누군가 편의점에서 먹다 버린 것들을, 남겨둔 것들을 찾아보는 이들도 종종 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이 단순히 몇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면, 도저히 어떻게 주변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어떡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답답한 현실이 이스라엘 속에서는 일어납니다. 24절, 25절에 보면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죠.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자주 등장하죠. 바로 나아만 장군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것이 나아만 장군이 주도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쳐들어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것을 볼 때마다 좀 아쉽습니다. 게하시가 좀 더 다르게 행동했으면 좀 더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예전엔 그런 일들이 많았죠. 성의 물을 차단을 하고 성중으로 들어가는 모든 곡식과 것을 차단하면 지키는 만큼 이 성은 어떻게 됩니까? 굶주리게 됩니다. 크게 줄여서, 아주 크게 줄였다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심각한 것 같긴 한데 참 감이 안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좀 학자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세겔이라는 표현이 부피기도 하고, 그 세겔이 이제 단위적인 측면이 있는데 무게이기도 하고, 근데 이 세겔이 하루 1당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10세겔 정도가 1당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어떻습니까? 은 80세겔을 한 1세겔이 하루 1당이라고 치면 80일이나 되는 돈이고, 좀 감해서 8일 정도에 해당하는 임금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작은 금액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또 비둘기똥이 뭔지는 정확히 안 등장하지만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인플레가 엄청나다라는 걸, 그리고 그것조차도 쉽게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감이 오지만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이것이 더 심각함을 봅니다. 지금 여기가 무슨 머리입니까? 나귀 머리입니다. 나귀 고기가 아니라 뭐죠? 나귀 머리입니다. 그것이 80세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나귀는 발굽이 갈라지지 않고 또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동물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뭘까요? 레위기를 보게 되면 먹지 말아야 될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나귀 고기도 아니고 나귀 머리를 지금 이들이 구할 수 없다는 건 뭡니까? 부정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생존에 관한 문제니까 어떻게든 먹으려고 구하는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구하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80세겔이나 은 80세겔이나 주어도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비둘기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실제로 비둘기똥이라기보다는 야생에서 자라는 어떤 양파 같은 무슨 종류의 무슨 식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구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야생에서 자랐다는 거면 일반적인 곡물 자체는 이미 포기한 상태라는 거죠. 일종의 잡초라고 해야 될까요? 들 열매 같은 그런 것들을 구하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갑을 간 게 그 얘기가 아니라 갑은 단위입니다. 갑은 약 1.2리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4분의 1이면 어떻습니까? 페트병, 펩시콜라 이렇게 1.5리터 말고 조금 작은 병이 1.2리터가 있습니다. 그거의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얼마 될까요? 한 컵이나 될까요? 종이컵보다 조금 큰 컵으로 밥그릇으로 하나 정도 될 겁니다. 그게 5세겔입니다. 1당이면 하루 1당이 정말 1세겔이면 5일 7일 해야 겨우 구한다는 얘기고 10세겔이라 해도 이걸 가지고 누가 먹고 살겠습니까? 하찮은 음식을. 그만큼 이들이 굶주리고 굶주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식량난으로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것이죠. 지도자가 정치를 잘못하면 그 백성들이나 그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이전 목회자가 잘했다 치더라도 그 후임 목회자가 잘못하게 되면 엄청나게 타격을 받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예전에 좀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예전에 뭐 몇만 명 모인다라는 그 유명한 모 교회는 목사님이 자기 아들한테 무리하게 물어주고 그 아들과 아버지가 큰 다툼이 벌어지면서 그 교회가 타격을 받아서 몇만 명씩 모이던 교회가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강남에 가면 엄청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작은 인원들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한 명의 지도자가 잘못되어졌을 때 그 타격을 받고 그 지도자가 문제를 풀지 못할 때 그 공동체는 그 나라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 이 성위로 지나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아람 왕의 군대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탈출구는 없을까? 답답하네. 이들이 좀 물러가지는 않을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은 성위로 지나가면서 이 바깥만 바라보는데 한 여인이 외칩니다.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도움을 바라곤 합니다.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도움을 바라곤 합니다. 지도자라면 어떠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이 앞에 청와대 가게 되면 청와대 쪽으로 이렇게 앞을 지나가면 그 청와대 주변으로 엄청난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잘 못 보던 것들인 것 같아요. 또 정부종합훈사에도 엄청난 현수막들이 있고 노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합니다. 무엇일까요? 자기들의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시대에는 많은 도움을 요청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곤 합니다. 지도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왕은 어떠했을까요?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왕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담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그래서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공감을 합니다.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반응하고 한탄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도자는 공감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깊게 개입하고 어떻게 해결해 줄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아람 왕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 문제를 자기들이 적실하게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치더라도 무언가 대안과 고민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며. 그 얘기는 뭘까요? 되게 신앙적인 대답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은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하면서 무슨 뜻을 해가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의 책임을 내려놓고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돕지 아니하시니까 자신은 도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지도자들이 종종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것만 인정하는 것도 대단한 지도자이긴 해요. 그것조차 인정 안 하는 지도자들 많았죠. 최근에
이제 곧 개봉하는 영화 중에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IMF 때 얘기입니다. IMF 놓고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혜수라는 배우는 그것을 예측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국가 지도자한테 알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었던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 와중 속에서 그것을 막고 무엇을 망하느냐? 뭐 누구 잡을 일이냐 하면서 막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또 그 와중 속에서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벌려고 머리를 쓰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압니다. IMF 체제로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실업을 경험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도자가 지도자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망가진 이 나라의 문제를 그 영화는 다루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공감을 차 못하면 문제지만 공감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전혀 실질적인 문제를 접근하지 못한다면 그는 지도자로서 무용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야기합니다.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겠느냐.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 아람 왕의 문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이스라엘 왕은 5장 우리가 보았던 7절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찢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그는 옷을 잘 찢습니다. 30절에서도 나와서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엄청난 공감이죠. 그러나 옷을 찢는 것으로만 그치는 지도자는 아무 없습니다. 종종 주변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정말 안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10원 한 장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제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주변에 자동차를 가로막는 도로에 커다란 돌이 있으면 지도자는 그 돌을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돌을 치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타작마당 포도주들이 부족하면 자기 곳간을 알 수 있는 용기가 있었어야 되겠죠.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또한 이 지도자에게 있어서 문제는 뭡니까? 우리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라는 그 여인의 한탄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그냥 생계 문제로만 봅니다. 타작마당 포도주 틀로만 봅니다. 거기에 지금 나올 것이 없어서 너를 못 도우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뭡니까? 바로 아람 왕 군대가 자기들을 둘러싸여 있는 것이 근원적 문제입니다. 종종 인기에 영합하는 지도자들은 바로 그들에게 닿는 어떤 그 자기 주변에 나오는 당장의 그런 문제들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의사가 어느 환자가 아파서 정말 문제인데 그 문제를 어쩌면 이 안에 있는 고름을 해결하기보다는 고름이 생겼군요. 많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통제를 놔드릴게요. 이 고름은 짜주지 아니하고 아프니까 이 환자가 소리 지를 걸 아니까 또 그 옷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저분해질 걸 아니까 그 의사가 계속적으로 진통제만 며칠씩 처방을 하고 또 다음에 오다 또 처방한다라면 그 환자는 나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이 시대 지도자들이 종종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심지어 목회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그냥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들의 기복신앙에 대해서 그냥 필요한 말만 전해주고 말아버리는 목회자도 종종 있습니다. 아픔이 있는 사람 또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여왕은 회피를 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들이 이미 보았던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며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는 그 신앙과는
별개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나중에 뒤에 보는 본문에 의하면 엘리사는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면 살인한 자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는 심지어 나중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인이 아주 참혹한 현실을 얘기를 하죠. 아들을 서로 잡아먹는 얘기를 합니다.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옷을 찢습니다. 그럼 그 현실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냥 옷을 찢고 말아버리며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31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이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나요? 엘리사에게 돌립니다. 엘리사가 악을 행하니까 엘리사가 나쁜 말만 예언을 하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IMF 때 앞서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어느 사람이 이제 곧 이 나라가 파탄할지 몰라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면 그리고 일주일 뒤에 그로 인해서 파탄이 실제로 벌어졌다라면 파탄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 잘못입니까? 파탄을 일으키도록 경제를 운영한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이 시대는 반대 현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라고 비난을 받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왕이 그렇습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하나님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리실지로다. 엘리사가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왕의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만을 사용할 뿐입니다. 이 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나와서 신앙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신앙인과의 별개의 문제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엘리사는 이 사자가 그 이스라엘 왕이 보낸 사자가 자기한테 이르렀을 때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에 대해서 열왕기하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 여호와봇이 악을 행하시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왕이었던 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 그 왕을 잘 보게 되면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꼽았던 아합의 핏줄기입니다. 근데 어떠했나요? 그의 부모와 같이는 아니하였으니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는 많은 악 중에서 일부만을 해결했을 뿐이지 아직도 남겨진 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전에 막 살던 분이 달라지는 삶을 사는 것을 종종 봅니다. 은혜입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가 잘못했던 많은 것들 중에서 나쁘고 죄악된 모습 중에서 일부만을 바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가들 중에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전에는 자기가 술 마시고 뭐 담배 피고 막 방탕한 데 쓰는데 오히려 했다라면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서 어떡합니까?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회사를 운영하면서 부패한 행위들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또 갑질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자주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근원적인 해결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고 3장 3절에서는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규제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은 하지만 달라진 삶을 살지 않습니다. 결국 그러한 모습들은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을 하고 옷을 찢으며 공감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정작 그는 그 책임을, 그 근원적인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 내 책임 아니다라고 외면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사람을 보내는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왕. 뭔가 희생양을 통해서 자기 책임을 외면하려는 이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는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엘리사도 대단합니다. 죽이려고 오는데 자기를 죽일 배짱도 그들이 없다는 걸 알 정도로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를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 지도자들이, 이 시대 영적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참 조창기도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국가를 위한 조창기도회. 좋은 일이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대통령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시여 이 대통령이 회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그 목사님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국가를 위한 조창기도에 한 번도 참석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문기사에 무슨 대통령이 화가 내서 중간에 나갔더라라는 기사를 본 적이 없는 걸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7장 1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왕이 처참한 현실 속에서 그 문제를 여호와께만 돌리고 자기는 책임이 없다라고 발뺌하는 것에 반해서 지금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비록 살인한 자의 아들 정도로,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강렬하고 통렬한 비판을 행하지만 그는 오히려 이스라엘 왕의 사자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구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아까는 어땠나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었습니다. 비두빌동 4분의 1 값에 5세겔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 이것만 봐도 무척 뭔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한 스아는 대략 7리터라고 합니다. 7리터면 어느 정도일까요? 대충 잡아가지고 그냥 리터를 한 킬로라고 치더라도, 1리터를 킬로라고 치더라도 7킬로면 요새 10킬로 포대의 조금 반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한 세겔로 매매됩니다. 엄청나게 값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죠. 보리는 훨씬 더 싸집니다. 한 세겔입니다. 2수아입니다. 14킬로입니다. 20킬로 발보다 훨씬 많죠. 지금 어느 쪽에서는 아기를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현실, 말로 이야기하기조차는 끔찍한 하드코어적인 그런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엘리사는 다른 메시지를 완전히 역반전의 얘기를, 반전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자기 책임을 외면하며 자기가 져야 될 무게를 피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직시하고 이 문제를 바라봅니다. 엘리사가 살인한 자의 아들이라는 표현까지 강렬한 표현을 쓴 이유가 뭐겠습니까? 비록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이것을 막고 있지만 그 근원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네가 잘못해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악하기 때문에 아람 왕을 동원하셔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비판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무엇을 전합니까? 희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히려 지도자도 외면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그 다장마당과 또 그 포도주 그 틀에서 아무것도 구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왕 앞에서 오히려 자기 앞가림하기에도 자기 재정도 채우지 못하는 엘리사가 이 문제를 해결되어질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담대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윤리의 타락을 봅니다. 경제 양극화를 바라봅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우리 어떤 데 물질적으로 도와야 될 부분은 돕습니다. 그러나 또한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들을 위해 말씀을 선포하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그들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합니까? 기도의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기도의 무릎이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은 해결할 수 없지만 어떤 때는 대통령도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지만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 이 세상을 바꾸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까 얘기 들었던 그 추상미라는 영화 배우는 원래 극영화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취집하다가 그 폴란드 그 고아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는 야, 이걸 극영화로 만들어야겠다고 하는데 딱 가서 현실을 보니까 그때 폴란드로 갔다가 다시 북송되어졌던 그 고아들, 그 어르신들이 이미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됐으니까. 그러기에 누군가 이 자료를 지키지 않는다면 할 수 없겠구나라는 사명을 가지고 그 영화를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돈도 없었답니다. 사실 지금 그 영화 개봉한다고 하지만 뭐 무슨 블록버스터가 개봉하는 것을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아침 시간대, 낮 시간대 해가지고 사람들 제일 안 드는 영화들만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갖고 해요. 저는 그 영화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 평하고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추상미 감독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이 세상을 놓고 그런 사명감과 책임을 갖는 그런 의식이 누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미난 것은 2절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관입니다. 근데 그 장관은 어떤 장관입니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요새식으로 얘기하면 최측근입니다. 그러면 왕에게 어떻습니까? 많은 조언을 하고 왕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왕 밑에 그 장관도 비슷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거론하죠. 이 사람도. 그런데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어요. 그의 수준 속에서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도 문제 해결 못하는 그런 나약하고 힘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의 생각 속에서는. 엘리사는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볼 거다. 이 일 이루어지는 걸. 근데 뭐합니까? 넌 못 먹어. 다음 주에 이 얘기에 대한 얘기는 다루겠지만
이 시대 불신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은 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은혜를 체험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 주변에 상황들이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떤 때 답답한 시선에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런 한 가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주변적인 문제들만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중심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저 먹는 것, 왕이 얘기했던 그 먹는 것에 대한 문제만 해결되어지는 예언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엘리사는 이렇게 처참한 현실밖에 될 수 없었던 근원적인 문제를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에 대한 것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문제를 끌어안으며 도움을 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힘쓰는 그 유일한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